빈 배를 찾아오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에피소드, 기적,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던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는 늘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물 씻는 이 시간쯤에는요, 밤새 고기를 잡고 그걸 또 옮겨 심고 그리고 또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애쓰던 어부들의 배가 있고요. 그 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정말 귀중한 삶의 수단입니다. 때로는 풍성한 수확을 싣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텅 빈 채로 돌아오는 그런 필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처럼 이 배 하나하나에도 뭐가 담겨 있다고요? 사연이 참 많다. 그 말입니다. 사연이 참 많다.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배는 어떤 배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동하면서 알았지만 밤새 뭔가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텅 빈 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준비된 자리, 아주 성공적인 순간,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장면에 주님께서 자주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득 찬 배가 아니라 좀 비어져 있는 배, 좀 문제가 있는 배, 좀 더 복잡한 사연이 있는 배, 그런 배들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와 낙담이 있는 자리,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삶에도 깊은 연결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울림을 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나하고 좀 비슷하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약한 순간, 지쳐있는 순간, 가장 비워진 순간, 그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가신 베드로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기회를 보십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야말로 실패와 낙담의 자리였습니다. 본문 5장부터 1절, 3절까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들척여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데에는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가요, 밤새 뭘 했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다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참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자신의 경험도 기술도 같이 있던 동료들의 노하우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배는 텅 비어 있었고 배만 빈 것이 아니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밤새 수고했던 그의 마음도 아침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그물이 있었지만 그 텅 비어져 버린 그 그물은 그에게 어떤 모양새로 보였겠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또 뭘 해? 자신이 그물을 싣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즐거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그것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보장해 도구가 아니라 왼수 같은 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그 배들을 보셨다라고 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 좀 주목하십시오. 왜 누가는 굳이 호숫가에 서서 그 배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 씹던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을 이미 헤아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실패가 보였고요. 낙담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참 다를 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내가 서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들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 텀바구니 속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말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방향을 잃고 이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지쳐서 이거 내가 또 해야 되나? 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워진 삶의 자리. 오늘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이 장면.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그 삶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보는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빈 자리, 여러분들이 입에 담기 싫어하는 실패와 낙담, 좌절을 맛보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늘 텅텅 빈 채로 살아간다면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어.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난간 앞에 가서 거예요. 난간 앞에. 그 뒤에서 그렇게 말해요. 야, 뛰내려. 뛰내리면 깔끔하게 정리돼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뺨을 후려쳐야 돼요. 그건요, 여러분들 결코 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망하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살이 미추에 그친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 그보다도 달콤한 소리가 없었어. 뺨을 후리치라고. 제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이때가 바로 우리 목사님 얘기했처럼 뺨을 후리쳐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반쯤은 성공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작업하는데 사단은 뭐예요? 야, 끝났어. 야, 끝내면 아주 편해져. 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빨리 우리는 뺨 한 대 후려치고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주님께로. 오늘 주님께로 방향을 턴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방향을 턴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배에는 가득 채워지는 경우. 여러분, 5장 4절부터 5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 실패하면서 아무리 바둑돌을 놓듯이 복기를 해봅니다. 복기가 뭔지 알죠? 바둑 전문가들은 싹 파밀고 자기가 떴던 바둑을 다시 놓을 줄 알고, 이게 진짜 바둑 기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복기를 해봐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전문가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직종에 있던 분이에요? 목수의 목수. 갈릴리 호수 그 밑바닥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신다고요. 배멀미 안 하시고 말도 큰 다행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 예, 내가 밤새 목을 해봤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또 하라고요? 요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렇죠? 밤새 내가 해봤는데,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해봤는데 선생님이 해보라 그러니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내 잔머리 굴리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주어지니까요, 제가 이 은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내 수준의 법리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라니까. 그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 따라 올라오니까 이건 내가 혼자 감당 못하겠다 싶어서 옆에 친구들을 부릅니다. 와라, 내 좀 살려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푹 내쉬면서 검을 씹던 저 친구가 갑자기 이 뭔 일이래? 후겁지겁 달려와서 같이 끌어올립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고기가 많아서 두 배가 물속에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의 끝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게 핵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채워짐, 이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넉넉해져, 이렇게 채워져, 이렇게 히트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불행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 이 복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냥 놔버려요. 이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저 복음을 뭐로 생각한다고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고 풍성해지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채워짐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과 반대되는 성공할 수 있어요. 풍성해지기도 해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삶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편해지는 순간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요, 뭘 위한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라고요. 복음 안에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 초대장 들고 절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정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남들 보기에 부끄러움, 어디 명함도 제대로 못 내는, 나 이런 거 있어요 하고 낼 수가 없는 어줍지 않은 구원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맛보여주는 거예요. 법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병사들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기적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대자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보여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창으로 불평 터뜨리는 그 모습 아닌가요? 그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가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5장 8절, 10절, 11절에서 오늘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는 가득 찼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 속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 순간 정신없이 하는 말이,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 한 번 한 거 아니죠? 그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광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 선생님,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뭐 그런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놀랐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적 의미는요, 탐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탐보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압도적인 두려움, 이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좀 받았다 할 때 탐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또 숨이 멎는 듯한 기운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 앞에서 오는 충격, 심적인 현현을 경험했을 때 표현하는 말이 이 놀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 있던 그의 친구들 모두가 얼마나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낳는 부모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복을 보여줍니다. 소위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그는 가지고 있던 그 현장에서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만선의 배를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그 말은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풍성함에 머물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비워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두 번째 비움입니다. 첫 번째 비움은 어떤 거였어요? 실패로 인한 비워짐이었다면 두 번째 비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비워짐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비움은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이 비움은 절망과 포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비워짐을 통해서 어떤 실패와 낙담, 그것으로 인한 절망과 삶의 포기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는 채워졌던 자신의 공간을 그렇게 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꺼이 비워낼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채울 거냐.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비워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채워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야, 뭘 해도 안 되네. 그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부터 새로운 방향 선택을 위해서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안주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나의 욕심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신앙적 욕구, 소위 말하는 신앙적 열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된 복음은 무엇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채우고 비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며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후에 어떤 일이 없습니까? 사단이 유혹을 받아요. 그 사단이 도대체 어떤 유혹을 합니까?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잖아요. 부귀와 영광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다 줄게. 우리가 예수님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누리게 돼요. 이것과 이 욕구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복음에 선다는 것과 사단이 주는 약속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다 그러죠. 이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의 유혹에 나 지금 빠져들고 아닌가. 그 갈등 속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결단은 예수님을 향해 얼마만큼의 공간을 열어두는가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 몽땅 나려두고 그냥 옷 한 벌 걸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엄청난 과제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얼마만큼의 공간을 열어둘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이런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보다도 우리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 걸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작은 시간을 통해 주님께 나의 공간을 열어드립니다. 마음의 작은 여유, 관계 속의 작은 대륙, 삶의 작은 순종, 예배를 위한 약속들, 원칙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의 공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비워냄을 통해서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부르심을 시작하고 이 작은 열림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열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빈 배를 내어드릴 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웬 낯선 젊은이가 그의 배에 오르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짜증나는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 위에 또 누가 올라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급기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거 달가워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습니까? 1cm만큼이지만 예수님을 향해 열어놓은 틈새가 있습니까? 주님은 1cm가 되고 10cm가 되고 1m가 되는 공간들이 여러분 안에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해주십니다. 깊이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한 가지 말씀을 맞추면서 묻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 것 같아요?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단톡방에 가스펠 하나 올려드렸다 그러죠. 오리지널이 퀴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
가스펠을 몇 번 좀 공부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그 가스펠이 있는 것을 보고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그 평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빈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곳에 아직 주님을 모시기에 서툰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조금씩 예수님이 설 수 있는 것을 되어드리고 조금씩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자. 그러다 보면 누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빈배를 내어드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시작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작은 공간이 무엇인지, 비워야 할 자리와 채워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경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와 함께 걸어가